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김기동 씨가 성락교회를 세웠죠. 이 성락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신림동 쪽에 아주 거대하게 건물도 지었죠. 교회가 분쟁이 나면서 참 많은 분란의 소식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여전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건물이 크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말씀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뽑혀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선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기동 씨가 왜 이단인가? 사실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에서입니다. 1차 공회가 325년에 니케이아에서 열렸죠. 니케이아 공회. 2차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죠. 콘스탄티노플 공회. 이제 3차가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회. 그 다음에 칼케돈 공회가 452년에서 열렸죠. 칼케돈 공회. 이 4대 공회는 사실 이 기독교가 다 인정을 하는 이 공회인데 이 공회에서 이단들이 규정이 되는데 그 이단들이 무엇에 어긋나느냐? 삼위일체론에 어긋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기독론하고 관련돼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김기동 씨가 왜 이단이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성령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김기동 씨는요, 구약에 성령이 없었다고 가르쳤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아니라 영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천사들이다. 따라서 구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런 거는 천사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라는 대목에 감히 뛰어들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삼손이 나시린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사자를 찍어 죽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블레 사람들에게 겁을 먹어요. 삼손을 자기들이 알아서 결박해서 블레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요. 블레 사람들이 마주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줄을 끊어내죠. 나귀 덕비로 블레 사람 1천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자,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힘이 들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방법이 뭐냐?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68명이 모였어요.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시기를 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거를 왜 천사라고 말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편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삼손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 영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의 영을 주신대요. 그 천사를 준다는 표현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심이죠. 자,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모두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소수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고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약 구약 다 존재하십니다. 이거 절대로 헷갈리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든든히 서시고 다른 이단 잡설에 속아 넘어가자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